안구따라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하나부터 11의 모음까지로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 지금 2년이 거의 되었군요. 우리가 재작년 7월부터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는 시작했는데요. 근 2년 가까운 시간 걸려가지고 지금 세세 모음이 비교적 마무리로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세세 모음의 오늘 13번째 품 꾸시 나라 왁고 중에서, 자, 지난주 우리 바란두 깔라마경까지 공부했고요. 오늘은 5번째 경 하타카 경 보겠습니다. 안구따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128번 경입니다. 하타카 경.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런데 밤이 지날 무렵에 신의 아들 하타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타와나의 거의 전부를 빛나게 하면서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나는 세존의 앞에 설 것이다 라면서도 단지 주저앉고 단지 가라앉을 뿐 서 있을 수 없었다. 예를 들면 버터와 기름을 모래에 뿌리면 단지 주저앉고 단지 가라앉을 뿐 서 있을 수 없었다. 이처럼 신의 아들 하타카는 나는 세존의 앞에 설 것이다 라면서도 단지 주저앉고 단지 가라앉을 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러자 세존이 신의 아들 하타카에게 하타카여, 거친 자기 상태를 만들라 라고 말했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신의 아들 하타카는 세존에게 대답하고 거친 자기 상태를 만든 뒤 세존에게 절하고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신의 아들 하타카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하타카여, 예전에 인간 존재에게 나타나던 법들이 지금 그대에게 나타나는가? 대덕이시여, 예전에 인간 존재였을 때 나타나던 법들이 지금 저에게 나타납니다. 또한 대덕이시여, 예전에 인간 존재였을 때 나타나지 않던 법들도 지금 저에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대덕이시여, 지금 세존께서는 비구와 비구니와 남신자와 여신자와 왕과 왕의 으뜸신하와 외도와 외도의 제자들에 둘러싸여 머뭅니다. 이처럼 대덕이시여, 저는 신의 아들들에 둘러싸여 머뭅니다. 대덕이시여, 신의 아들들은 신의 아들 하타카의 곁에서 법을 들을 것이다 라면서 멀리에서도 옵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세 가지 법을 충족하지 못한 삶에서 물러나지 않고 죽었습니다. 어떤 세 가지입니까? 대덕이시여, 저는 세존을 뵙기를 충족하지 못한 삶에서 물러나지 않고 죽었습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정법을 듣기를 충족하지 못한 삶에서 물러나지 않고 죽었습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상가를 섬기기를 충족하지 못한 삶에서 물러나지 않고 죽었습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이런 세 가지 법을 충족하지 못한 삶에서 물러나지 않고 죽었습니다. 저는 세존을 뵙기, 정법을 듣기, 상가를 섬기기에서 언제라도 충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높은 길을 공부하고 정법 듣기를 좋아하였지만 세 가지 법들을 충족하지 못한 하타카는 무번 전에 태어났습니다. 라고. 네, 잠시만요. 자, 5번째 경은 하타카 숫다, 하타카 경인데요. 하타카라는 이름은 경에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의 주인공인 하타카는 사람이 아니죠. 네. 그죠? 인간이 아니고 신의 아들 하타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신이라고 하면 신이 빨리어로 뭐죠?
대화. 대화라고는 대화하면 이게 신이죠. 뭐 신 이러지만 뭐 그 창조주 하나님 이런 식의 신과는 다른 하늘 사람을 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인간보다 높은 삶의 영역인 하늘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신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또 많은 경우에 보면 대화 꽂다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요. 대화 신이잖아. 꽂다는 뭐죠? 꽂다가 이게 이제 자식 그런 말이거든. 또는 그냥 포괄적으로는 자식이고 또 그 중에 아들, 딸이란 말은 바로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신과 꽂다 해서 신의 아들 이렇게 이제 보통 그 의미를 하는데 그러면 신과 신의 아들 대화 꽂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요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신과 신의 아들. 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우리만 모르는 게 아닌 것 같아. 어떤 경우에 신이라 하고 어떤 경우에 신의 아들이라 하는지가 그렇게 잘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르기는 다른가 봐. 자, 상류단 니까야가 있잖아요. 상류단 니까야 1권 이러면은 사가타 숫다, 사가타 왔고 해가지고 계승과 함께하는 품 이래 되잖아. 그랬을 때 상류단 니까야의 1번 상류다가 뭐죠? 이게 신상류다. 네, 그러니까 신상류다 이래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경이 나오고. 두 번째 상류다가 뭐게? 두 번째 상류다가, 그러니까 신상류다니까 대화 상류다잖아. 그런데 두 번째 상류다가 신의 아들 상류다야. 대화 꽂다. 이렇게 상류다 자체에서 신상류다, 신의 아들 상류다 이렇게 구분되는 거 보면 분명히 이 말이 쓰일 때 차이가 있을 텐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는 잘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이제 주석서 이런 부분을 잘 안 보지만 그러니까 옛날에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좀 찾아보고 이랬을 때 기억으로는 이게 누구는 신이고 누구는 신의 아들이다 라고 잘 구분되지 않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하여간 뭐 이런 잘 모르지만 대화하고 대화 붓다는 이렇게 구분해서 쓰이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핫다까는 누구냐 하면 대화 붓다, 신의 아들 핫다까 이렇게 불리는 존재다. 네, 그렇게만 보고 하여간 뭐 그냥 이렇게 대화 붓다 두 가지 신을 부르는 명칭이 있다라고만 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신의 아들 핫타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타와나의 거의 전부를 빛나게 하면서 세존에게 왔다. 이런 표현은 경에 많이 있죠. 그러니까 신들이 어떤 장소에 나타날 때 그 대부분을 환하게 밝히면서, 그러니까 빛나게 하면서 왔다. 이런 표현이 이제 많이 나타나죠. 자, 그런데 이 경은 좀 보기 어려운 경우가, 신의 아들 핫타카가 부처님 앞에 한테 와가지고는 나는 세존의 앞에 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무래도 부처님이 계시니까 그 앞에 서서 인사를 드려야겠다 이런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나는 세존의 앞에 설 것이다 라면서도 단지 주저앉고 단지 가라앉을 뿐 서 있을 수 없었다. 예를 들면 버터와 기름을 모래에 뿌리면 단지 주저앉고 단지 가라앉을 뿐 서 있을 수 없다. 그렇죠? 버터나 기름 던져놓으면 다 이렇게 스며들고 말지. 기름 요래 가지고 모래 위에 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서 있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신의 아들 핫다카는 나는 세존의 앞에 설 것이다 라면서도 단지 주저앉고 단지 가라앉을 뿐 서 있을 수 없었다. 왜 부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었을까요? 부처님이 너무 너무 그 위력이 있는 분이라서 그 앞에 서 있을 수 없었을까? 자, 존재. 그래 이제 경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신의 아들 하타카가 와서 부처님 앞에 서 있으려고 하는데 서 있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부처님 보신 거죠. 그리고는 그러자 세존이 신의 아들 하타카에게 하타카여 거친 자기 상태를 만들라 라고 말했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신의 아들 하타카는 세존에게 대답하고 거친 자기 상태를 만든 뒤 세존에게 절하고 한곁에 섰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제대로 서 있고자 하는데 서 있지 못하는 하타카를 보고는 자, 내 앞에 그대가 서려고 하니 거친 자기 상태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여기서 거친 자기 상태 이건 뭘 말하는 걸까? 뭘까요? 의성심과 다른 물질 그래 지금 여러분님 의성신과 다른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여기선 지금 의성신이란 표현은 안 나타났거든. 그런데 지금 법부님이 의성신과 다른이라고 말한 거는 신의 아들 하타카가 색계 하늘의 존재여서 그러니까 색계의 신인 거야. 근데 색계의 신들은 그 존재 상태가 의성의 몸으로 머무는 거죠. 그런 걸 때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지금 법부님은 이 신의 아들 하타카가 색계 하늘의 신이다. 그래서 그 존재 상태가 의성의 몸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의성의 몸 상태를 가지고 부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의성신으로는 서 있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가 봐도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 이래가지고 제가 그 위에 좀 이제 적어드렸죠. 보면 이런 거친 자기 상태를 만들자라고 하는 요 표현이 다른 경에서 두 번이 나타나. 그런데 그 두 번의 경은 보면 이제 디가니까야 18번 자나와사바 경에서 사난꾸마라 이야기라는 주제고 그런가 하면 19번 마하고빈다 경에서도 사난꾸마라 이야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때 이 사난꾸마라가 누구냐 하면 그렇죠. 사난꾸마라 범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신들이 모여 있을 때 이때에 이제 그 범천의 출현이라는 그 어떤 상황을 이제 경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이 사난꾸마라 범천이 출현할 때 어떻게 출현하느냐라고 할 때 바로 거친 몸을 만들어서 우리 앞에 출현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되는 거 경 다 보셨죠. 그래서 보면 이제 바로 이런 표현 사난꾸마라 범천이 그 욕계의 신 또는 인간 이런 거친 몸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사람들을 만나려면 그때는 뭐 이 욕계의 중생들이 스스로 자기가 의성신을 만들어 가지고 사난꾸마라 범천을 만나지는 못하잖아. 왜냐하면 그러한 그러니까 인간이나 낮은 신의 입장에서 의성신을 만들어서 그와 만나려면 최소한 제4선의 경지까지 가서 의성신을 만들어야 되잖아. 이제 그거는 이제 높은 수행의 경지란 말이지. 그 전에는 낮은 존재가 높은 존재 상태를 만들어서 만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존재와 낮은 존재가 만나려면 높은 존재가
낮은 존재의 몸의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함께 만나야 되는 이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나구마라 범천이 그 거친 자기 상태, 즉 욕계 중생의 거친 몸을 만들어 가지고 출현한다. 이제 이런 일화가 두 개의 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외에 이런 거친 자기 상태를 만든다라는 요 표현이 바로 이 하타카경에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나구마라 이야기라는 두 개의 경이 거친 자기 상태를 만든 뒤에 출현하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신의 아들 하타카가 색계의 하늘, 색계의 신이어서 그 의성신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가 부처님을 만나러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자 라고 왔을 때 그 의성의 몸의 상태를 가지고 부처님 앞에 서려고 하는데 그 의성의 몸의 상태가 설 수 없는, 그래서 가라앉아 버리는 이런 상태를 말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런 하타카가 그렇게 애쓰는 것을 보고는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타카여, 어려워하지 말고 거친 존재 상태를 만들면 내 앞에 설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이끌어 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 그 거친 자기 상태를 만든다라고 하는 요 표현이 니까야 전체적으로 이렇게 3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 3번을 묶어서 보니까 하타카가 신의 아들, 그래서 신의 아들이 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이게 이제 사실은 단어만으로 보면 신의 아들 이러면 신보다 조금 낮은 상태일까?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 아들이란 말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타카는 신의 아들인데 그대로 색계신인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이럴 때 이제 부처님이 거친 자기 상태를 만들어서 내 앞에 서라, 이렇게 알려주신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신의 아들 하타카가 거친 자기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부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는 절하고 섰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 하타카한테, 자, 그대가 옛날에 인간이었을 때 인간으로 이 삶 가운데에 나타나던 법들이 지금 색계의 신으로 있는 지금에도 그대에게 나타나는가? 이렇게 질문하셨고, 그랬더니 그랬습니다. 예전에 인간 존재였을 때 나타나던 법들이 지금도 저에게 나타나고, 또한 그때는 저에게 나타나지 않는 이 색계 신의 존재라고 하는 이 높은 존재 상태에 해당하는 그러한 법들도 지금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아까 우리 어부님 그래 그렇죠. 바로 어쨌든 우리가 이 경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게 신의 아들 하타카가 색계 하늘의 존재다. 그런데 그가 이제부터 어떤 설명을 하냐 하면 부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이렇게 에워싸고 함께하고 있다 하듯이 저도 지금 신의 아들들에 둘러싸여 머뭅니다 라고 하면서 신의 아들들은 신의 아들 하타카의 곁에서 법을 들을 것이다 라면서 멀리에서도 옵니다. 여기 뭐야? 그러니까 지난 삶의 업의 결과로 높은 하늘에, 색계 하늘에 태어난 거야. 그런데 색계 하늘에 태어난 많은 신의 아들 중에 모두가 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공부해가지고 색계에 태어나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타카가 인간으로 사는 동안에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그 가르침에 익숙한 상태, 그런 삶의 결과로 이제
새끼 하늘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타카는 신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공부를 잘하고 죽었는데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면 하늘에 태어나겠지. 뭐 이런 경우잖아. 그러면 그렇게 하늘에 태어난 하타카는 이미 인간으로의 삶에서 공부한 이 부처님 가르친 부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태어나서도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겨 실천하면서 이래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지 못하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새끼 하늘에 태어난 이런 신의 아들들이, 이야, 하타카는 이렇게 깨달음으로 이끄는 부처님 가르침, 깨달음으로 이끄는 법을 알고 있다. 법을 전한다. 하타카에게 가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요 비슷한 얘기를 좀 했었죠.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신의 아들들은 신의 아들 하타카의 곁에서 법을 들을 것이다 라면서 멀리에서도 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비구, 비구니, 남신자, 여신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머물듯이 저 또한 이렇게 법을 듣겠다라면서 온 신의 아들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머뭅니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우리가 궁금해하는 주제 여기서 한 가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서 대덕이시여 저는 세 가지 법을 충족하지 못한 삶에서 물러나지 않고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떤 세 가지냐? 세존을 뵙기를 충족하지 못한 삶에서 물러나지 않고 죽었다. 정법을 듣기를, 상가를 섬기기를, 즉 불법성 삼보에서 부처님을 뵙고 정법을 듣고 상가를 섬기는 이런 세 가지 삶의 관점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충족하지 못한 삶에서 물러나지 않고 죽었다. 이 참 번역이 좀 어려운데 말하자면 그거죠.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충족하지 못했다. 잘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것을 극복하고 죽었으면 부처님을 뵙는 데에 충족하지 못한 게 극복되었다 라고 하면 원하는 대로 부처님을 뵙고 공부하고 그 가르침을, 상가를 이제 이렇게 충족하지 못한 삶을 극복하고 죽었으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그 세 가지를 극복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덕이시여 저는 이런 세 가지 법을 충족하지 못한 삶에서 물러나지 않고 죽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성으로 저는 세존을 뵙기, 정법을 듣기, 상가를 섬기기에서 언제라도 충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높은 계를 공부하고 정법 듣기를 좋아하였지만 이 세 가지 법을 충족하지 못한 탓에 하타카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 거야? 무번천. 이렇게 되는 거죠. 무번천이 어디죠? 새끼. 근데 새끼에 하늘이 좀 많잖아. 네, 무번천은 그 중에 어딜까? 요 책 한번 볼까요? 여기 53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참 많은 정보들을 불교입문, 나는 불교를 믿는다, 초기 불교 경전백선 해가지고 참 많은 주제를 잘 편집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들만 우리가 좀 잘 익혀도 정말 부처님 가르침의 많은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자, 53쪽. 네, 53쪽 보면 세상의 구성 이래 돼 있죠. 오, 정거천이구나. 여기서 세상은 어디죠? 세상은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죠.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 보면 소유의 삶에서 욕계가 지옥, 축생, 악의, 인간, 그 위에 인간 위에 이제 욕계의 6하늘이 있고 그 위에 존재의 영역에 가면 색계, 무색계가 있죠. 그 중에 색계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러는데 여기 특징이 초선은 범신천, 범보천, 대범천,
제2선도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제3선도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그냥 초선, 그러니까 세 개의 하늘은 다 셋으로만 소분류가 되어 있죠. 그런데 제4선에 가면 제4선 자체가 광과천, 무상유정천, 정거천 이렇게 셋으로 나뉘는데 정거천이 다시 5개로 나뉘죠. 그럴 때 그 정거천이 5개로 나뉠 때에 무번천, 무열천, 선현천, 성견천, 그리고 색구경천. 그래서 불한자를 말할 때 색구경천에 태어나는 자, 이래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 지금 보셨듯이, 하타카는 어땠느냐 하면 그의 삶이, 높은 계를 공부하고 정법 듣기를 좋아했어. 요런 삶을 살았는데, 다만, 이런 세존을 뵙고 정법을 듣고 상가를 섬기는 데에서 충족을 하지 못해서 그거를 완전하게 행하지 못했어. 이런 얘기죠. 그걸 완전히 행하지 못했다. 그런 삶에서 물러나지 못했다. 못하는 데서 물러나면 이제 그거를 완전하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높은 계를 공부하고 정법 듣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 세 가지 법을 충족하지 못해서 결국은 무번천에 태어났다. 부처님, 저는 불한자가 되어서 정거천에 속하는 무번천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불한자가 된 이유가 뭐야? 여기서는 왜 불한자냐 하면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한 자로의 불한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한자면 훌륭하지 이 측면이 아니라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했어요. 이 얘기인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세존을 뵙기, 정법을 듣기, 상가를 섬기기 위해서 충족하지 못했어. 그 부분에 완전하게 실천하지 못했어. 요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 하타카 경에서는 신과 신의 아들이라는 거, 그리고 거친 자기 상태라는 이건 뭐 좀 낮은 존재 상태의 몸, 그리고 이렇게 그 세 가지에서 충족하지 못해서 아라한이 되지 못하고 불한자가 되어서 무번천에 태어났다. 정거천에 속한.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굉장히 우리가 정말 관심 있어 하는 주제로는 하늘 세상에도 부처님 가르침이 있나요? 이 주제였잖아. 그런데 있을까? 없을까? 뭐 부처님이 하늘 세상에 가셔가지고 법을 설해야 부처님 가르침이 거기 있는가? 꼭 그렇게 안 봐도 되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 인간의 몸으로 부처님을 만나서 그 법을 배운 제자들 가운데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인간보다는 훨씬 높은 경지. 그래서 6개의 하늘도 그렇고 색계의 하늘, 무색계의 하늘, 특히 불한자가 되면 정거천이라는 이 특별한 공간, 뭐 이래가지고 부처님의 제자들이 법을 가지고 하늘에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 그런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하늘사람 신들이 이미 부처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차이점경 같은 데서 그 범부가 하늘에 태어났다 하면 그 수명이 다하면 떨어질 수도 있지만 부처님의 제자가 하늘에 태어나면 거기서 완전히 열반한다. 뭐 이런 여러 경들이 이제 유사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 하늘에 부처님이 거기 가서 법을 설하는 것과 뭐 설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부처님의 제자들이 하늘에 태어나가지고 인간으로서 배운 그 법을 하늘에서도 계속 공부를 이어간다. 실천의 삶. 그것에 의해서 자기도 아라한을 성취하지만 여기서 보면 와, 신의 아들 하타카가 부처님 법을 알고 있네? 깨달음의 법을 알고 있네? 해가지고 주변에 신들이 와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도 부처님 가르침이 있어.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하늘에 태어나야 해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하여간, 우리가 초기 불교의 오해로 이제 뭐 세 가지 이렇게 말할 때 보면,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야 한다. 라고 하는 거 사실 아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겨요. 부처님은, 많은 제자들한테 하늘에 태어날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하늘에 태어나면 깨달을 수 없다? 그러면 부처님이 깨닫지 못하는 길을 이끄셨다? 아주 곤란한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태어나서도 공부를 이어가고 하늘 사람들에게도 이 공부가 알려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하타카 경은 신의 아들들이 신의 아들 하타카에게 법을 들으러 모이는 요 표현 하나를 통해서 굉장히 큰 주제에 답을 주는 거죠. 자세히 보면 참 빈틈없이 법이 설해져 있어요. 네, 그 부분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경은 깝두위야 숙당 해서 129번 더러움 경입니다. 자, 이 경도 재밌는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한때 세존은 바라나시에서 20바다나의 미가다야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존은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서 탁발을 위해 바라나시에 들어갔다. 세존은 고요 갑빌라카에서 헛된 것에서 매력을 찾고 밖에서 매력을 찾는 삿띠를 입고 바른 알미 없고 삼매를 닦지 않고 심히 산란하고 기능이 단속되지 않은 어떤 비구가 탁발을 위해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다. 보고서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는데 어떤 상태죠? 부처님이 어떤 비구가 탁발하러 다니는 것을 보았는데 이 비구가 어떤 비구요? 첫째, 헛된 것에서 매력을 찾고 밖에서 매력을 찾아. 매력이 뭔지는 우리 알죠? 어떤 것을 연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 그거죠. 수카 소마나사. 그러고 보니 오늘 아침 독송에서 공부했죠. 이렇게 어떤 것과 관련한 행복과 만족을 찾는데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헛된 것, 밖의 영역에서 찾는 요거 바른 출가자의 삶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삿띠를 입고 삼바잖냐 바른 알미 없죠.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 마찬가지 삿띠를 입고 바른 알미 없으니 어찌 삼매를 닦겠어. 삼매를 닦지 못하니 심히 산란하고 역시 기능이 단속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주 모범적이지 못한 저열한 비구를 이제 부처님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구여, 그대는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를 하지 말라. 참으로 비구여, 자신을 더럽히는 그 행위에서 해충에 뒤덮인 지독한 냄새가 흘러나올 때 파리가 달려들지 않고 꼬이지 않을 것이라는 경우는 없다 라고. 그리고 세존은 바라나시에서 탁발을 위해 돌아다닌 뒤 오후에 탁발에서 돌아온 비구들에게 말했다. 여기서는 일단 이런 얘기네요. 바로 이렇게 그 기능이 단속되지 않은 비구를 부처님 보셨으니까 그 비구한테 이제 그 경계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를 하지 마라. 업을 바르게 지어야 한다. 그대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그거 그대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다.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자신을 더럽히는 그 행위가 있고 그 행위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 해충에 뒤덮인 지독한 냄새가 흘러나오게 된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이어지느냐? 파리가 달려들고 꼬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는 이제 비구들에게 여기 비구들이여, 나는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서 탁발을 위해 바라나시에 들어갔다. 나는
고요갑빌라카에서 헛된 것에서 매력을 찾고 밖에서 매력을 찾는 삿띠를 잊고 바른 알미 얻고 삼매를 닦지 않고 심히 산란하고 기능이 단속되지 않은 어떤 비구가 탁발을 위해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다. 보고서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구여, 그대는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를 하지 말라. 참으로 비구여, 자신을 더럽히는 그 행위에서 해충에 뒤덮인 지독한 냄새가 흘러나올 때 파리가 달려들지 않고 꼬이지 않을 것이라는 경우는 없다라고. 그러자 비구들이여, 그 비구는 나의 가르침으로 감흥을 얻었다. 이렇게 기능을 단속하지 않고 다니던 비구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는 감흥을 얻었어. 와, 부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다. 이 가르침을 실천하자. 이런 이제 감흥을 얻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부처님이 이런 설법을 하셨는데 여기서 감흥을 얻었다. 이래 하니까 이제 궁금해지는 거야.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거야. 뭐 기본적으로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오염되게 하지 마라. 탐진치 위에서 하지 마라. 이런 거로 알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어가지고 지독한, 그러니까 해충에 뒤덮인 지독한 냄새가 흘러나온다는 건 무언지, 거기에 파리가 달려들고 꼬인다는 것은 무언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비구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무엇이 더러움이고 무엇이 지독한 냄새고 무엇이 파리입니까? 파리는 뭘 것 같아요? 파리가 계속 파리가 외계행거리고 날아다녀. 근데 재밌어. 자, 보면 이제 부처님이 답을 하세요. 비구여, 간탐이 더러움이고. 그럼 이건 뭐지?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간탐하지 마라, 요 얘기죠. 마을에서든 숲에서든 다 내 거 하면 좋겠어, 요렇게 간탐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마라, 요거죠. 그리고 진애가 지독한 냄새고 이랬거든요. 여기서 보면 자신을 더럽히는 그 행위에서 지독한 냄새가 흘러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요거 뭐예요? 간탐하는 마음. 내 거 할 거요? 다 내 거요? 요렇게 소유적인 그 탐진치 중에 탐의 연장에 있는 간탐이라는 이런 소유하려는 사유를 하면 어떤 일이 뒤따르느냐라고 할 때, 내 거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내 거 안 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야? 내 거 하고 싶은데 내 게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악업에서 간탐진애, 그러니까 내 거를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내 게 안 되면 거슬린 심으로 거친 사유를 한다. 다 죽어버리라! 이제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잖아요, 10악업에서. 근데 그럴 때 바로 이런 간탐과 진애라는 두 가지를, 간탐으로부터 진애가 이어지는 이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간탐이 더러움이고 진애가 지독한 냄새인데, 요 관계는 간탐이 먼저고 그게 충족되지 않을 때 진애가 뒤따르는 이런 거고, 그때에 이제 악한 불선의 밑닦아가 파리다. 보부님, 네. 요 표현은 어떻게 봐야 돼? 자, 더러운 행위라는 것은 간탐이고 거기서 지독한 냄새가 흘러나오는 건 진애야. 요거는 분명히 원하는 걸 갖지 못하면 뭐 화가 나지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이런 간탐과 진애라고 하는 불선의 사유가 진행되고 있을 때 파리가 달려든다, 꼬인다, 그거 뭐냐? 불선의 밑닦아다. 여기서 악한 불선의 밑닦아, 어떤 게 불선의 밑닦아죠? 소유와 소유 간탐 진애. 밑닦아니까 네.
까마 위닦아, 소유의 위닦아, 벼바다 위닦아, 분노의 위닦아, 위행사 위닦아, 폭력의 위닦아. 보통 그러고 보니 우리 지난주에 그 개와 상과 위닦아와 사유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 보았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이제 악한 불선의 위닦아라고 하면 소유의 위닦아, 분노의 위닦아, 폭력의 위닦아. 요런 생각이 떠오른다. 요거죠. 그래서 그것이 파리가 꼬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 자, 그러면 간탐과 진애라고 하는 이것의 불선의 위탁가가 파리처럼 꼬이는 요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해? 요거 아니 사실은 간탐과 진애보다 더 밑에서 선행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과정이 위탁하잖아. 근데 지금 요 표현은 어때요? 순서가 다르잖아. 그지? 불선의 위탁가에 이어가지고 간탐과 진애라는 이 악한 사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사실 순서가 거꾸로 돼 있지. 요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상이 잠재하는 거죠. 빠빤자 산양 상카처럼 상이 잠재하는 거. 상의 잠재보다는 요 측면은 그러니까 지금 법우님은 이 얘기를 한 거지. 잠재순환고리. 그래? 네. 닦아해서 뭐 가래 그러면 견해 윗닦아 이랬을 때 의도 기대 지향 그러면 여기서 사유 그래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유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니 견해는 여기 있으니까 간탐과 진애로 구성된 거죠. 자, 이러고 뭐 이것이 이제 뭔가 말의 행위로 되면 이런 업의 결과로 상이 잠재한다. 요 표현을 한 거죠, 지금. 그러면 이 잠재한 상에 의해서 상온 이게 이제 그대로 번내고 이것이 2차 인식에 참여하는 지금 요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순환해 오니까 기본적으로는 윗닦아가 먼저고 윗닦아에 의해서 간탐과 진애로 진행돼가는 요런 순서를 가져야 하는데 조금 병은 거꾸로 간탐과 진애라고 하는 이런 불량한 더러운 조건이 만들어지면 윗닦아가 파리처럼 꼬인다 라고 하니까 이게 먼저인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바뀐 게 아니지. 우리 삶이 순환한다라는 순환 구조를 보면 이렇게도 진행되지만 순환해가지고 오니까 뭐 이 순서라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게 사실은 순환적으로 보면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본방 그거보다는 이렇게 말한 거는 요 관계는 순환 그러니까 요거 지금 잠재순환고리잖아. 네. 잠재순환고리라는 거는 말하자면 번뇌상 이래가지고 삶의 질적 관점이죠. 삶의 질을 결정하는 그런 순환구조라고. 근데 여기서는 얼마나 물론 이제 악한 윗닦아지만 그거는 간탐 진애니까 윗닦아가 당연히 따라서 악한 불선의 윗닦아지. 여기에서는 질적 관점을 말한다기보다는 그보다는 이 간탐과 진애에서 욕탐이 그리고 욕탐이 1차 인식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하고 그러면 여기서 식과 수 알고 경험하는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잠재순환고리가 참여하고 그러면 이거는 작은 순환고리의 관점 삶의 골격이 설명되는 이런 작은 순환고리에 의해서
간탐과 진해가 인식에 참여해서 이렇게 해서 윗닦아로 돌아와서 연결되는 요런 거니까 간탐 진해라는 더러움, 이 냄새나는 거기에 파리에 비유되는 악한 윗닦아가 꼬여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순환 구조로 보았다라는 게 답이야. 맞는 거고. 근데 그 순환 구조 가운데서 기왕이면, 잠재 순환고리는 질적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니까, 그보다는 작은 순환고리에 의해서, 물론 여기서 식이 머물러가지고 큰 순환고리 있지만 그건 좀 더 크게 보고, 기본적으로는 간탐과 진해가 욕탐에 실려서 돌아오는 작은 순환고리의 관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왜 간탐과 진해가 딱 윗닦아보다 먼저 나오지? 라는 데 대한 답이 알려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간 자주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 삶의 골격을 구성하면서 전개되는 이 메커니즘이 있고 거기에 삶의 질적 관점을 결정하는 잠재순환고리의 영향,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법부님 잘 보셨어. 근데 잠재순환고리보다는 작은 순환고리의 관점으로 대답을 하면 훨씬 더 정확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비구요. 간탐이 더러움이고 진해가 지독한 냄새고 악한 불선의 윗닦아가 팔이다. 참으로 비구요. 자신을 더럽히는 그 행위에서 해충에 뒤덮인 지독한 냄새가 흘러나올 때 파리가 달려들지 않고 꼬이지 않을 것이라는 경우는 없다. 하여간 내꺼 하려고 하는 이 간탐의 행위가 이어지면 진해가 따라오고 그에 따른 불선의 윗닦아가 반복적으로 순환적으로 뒤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거.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 간탐과 진해라는 요거를 법부님 질문. 간탐과 진해를 또 다른 두 가지하고 묶어가지고 부르는 경이 있어. 다시 말하자. 간탐과 진해가 아니라 반대되는 불간탐, 부진해. 그리고 또 다른 두 가지. 이렇게 네 가지를 묶어가지고 이거요! 라고 부르는 경이 있거든? 생각 안 나? 네. 그런지는 너무 어려워. 법에 뭐라고 나오는데? 법의 걸음. 그래. 그죠? 맞아요. 법의 걸음 생각 네. 아시죠? 네. 자, 법의 걸음이 몇 페이지냐 하면 470페이지. 보면 이제 법의 걸음경 이래서 네 가지 법의 걸음이 있다라면서 불간탐, 부진해, 정념, 정정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면 불간탐, 부진해라는 것은 지금 경이 말하는 더러움으로의 간탐의 반대말이고 지독한 냄새로의 진해의 반대말이라고.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나? 간탐과 진해라고 하는 이런 파리가 꼬이는 이런 삶을 어떤 방법을 적용해가지고 불간탐, 부진해라고 하는 파리가 꼬이지 않는 삶으로 바꾸는 그런 바꾸는 관점에서 볼 때 불간탐, 부진해가 법의 걸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간탐과 진해를 불간탐, 부진해로 바꾸는 요건 뭐지? 사무량심이 아니고 아니고 법의 걸음. 그래서 지금 법의 걸음이 불간탐, 부진해 두 가지로 말해지지 않고 사띠와 사마띠. 그래. 불간탐, 부진해, 정념, 정정. 삼마사띠, 삼마사마디. 이렇게 네 개로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되겠어? 간탐과 진해라는 이런
비법의 걸음. 그지? 비법의 걸음에는 그 비법의 걸음이 이런 삶의 골격 순환에 의해서 불선의 미타카를 생겨나게 하잖아. 그런데 불간탐 부진해라고 하는 이런 법의 걸음을 걸으면 여기에서 선의 미타카가 생겨나겠지. 아니면 완성된 더 높아지면 아예 가라앉을 거고. 이럴 때 불간탐 바로 그거 간탐과 진해를 불간탐 부진해로 바꿔주는 산처 그래서 이제 요런 표현을 보는 거야. 간탐과 진해라고 하는 더럽고 냄새나는 요런 삶을 깨끗하고 냄새나지 않는 요런 법의 걸음으로 바꿔주는 것. 근데 여기서 불간탐 부진해를 법의 걸음을 했잖아. 경은 이제 요거를 어떻게 바꿔줄 거냐 하는 그것도 법의 걸음이라고 같이 포함하는 거지. 그래서 말하자면 정염과 정정, 즉 사념처와 사선, 이런 그 수행에 의해서 정념 정정이라는 이 수행의 방법을 적용해 가지고 간탐과 진해를 불간탐 부진해로 바꾸는, 그래서 그렇게 바꾸어진 것으로의 불간탐 부진해가 법의 걸음이야. 사실에 부합한 그런 삶이야. 그거 만드는 정념과 정정, 요것도 법의 걸음에 포함시켜서, 그래서 법의 걸음경에서는 바로 네 가지 법의 걸음이 있다. 불간탐 부진해 정념 정정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바로 요 경하고 우리가 잘 연결해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가지고 요거 472쪽에 보면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죠. 간탐과 진해의 교리적 비중 이래가지고 법의 걸음이야. 그래서 지금 이제 경에서 말하는 더러움과 지독한 냄새라는 간탐과 진해는, 이 간탐과 진해가 악업이잖아. 이것의 결과로는 뭐가 생겨? 괴로움이 생기잖아. 그런데 우리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불간탐 부진해로 바꿀 수 있으면 이 법의 걸음인 불간탐 부진해의 삶은 행복을 만들잖아. 그죠? 악업에 의해서 고가, 선업에 의해서 락이. 그럴 때에 이 불간탐 부진해를 법의 걸음이다, 가르침에 부합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간탐과 진해를 불간탐 부진해로 바꿀 것인가 라는 방법으로 제시되는 게 뭐야? 정염과 정정. 그래서 바른사띠 바른산맥 이래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바꾸는 방법으로 제시되는 정념과 정정, 요 두 개도 법의 걸음이다. 가르침에 부합하는 삶이다. 이렇게 해서 불간탐 부진의 정념 정정 네 가지가 법의 걸음이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고, 요런 이야기를 이제 이 경에서는 더러움과 냄새, 그리고 그것에 따라오는 불선의 밑닦아 파리, 그러나 이것이 그러니까 정념 정정이라는 이 법의 걸음에 의해서 잘 제어가 되면 불간탐 부진해라고 하는 법의 걸음을 살게 되고, 불간탐 부진해의 삶이 되면 어떻게 해요? 역시 순환해가지고 밑닦아는 선의 밑닦아로 떠오르는 거죠. 그렇게 이제 파리가 더러워서 파리가 꼬이는 삶이 청정해서 파리가 꼬이지 않는, 이렇게 나오고, 그런가 하면 이것도 볼 수 있죠. 이 윗닦아가 불선의 윗닦아에서 선의 윗닦아로 바뀌어져야 되잖아. 그 바꾸는 방법이 뭐지? 사실은 그거 바꾸는 방법이 정념 정정이지 뭐. 그죠? 윗닦아가 불선에서 선의 윗닦아로 바꾸는 것이 초선을 성취하면 그거죠. 그리고 제2선 이상 올라가면 아예 윗닦아가 가라앉아가지고 불간탐 부진해는 완성되는 이런 거니까, 그것이 바로
정정, 정념념 요런 법의 걸음 해서 네 가지 법의 걸음이라는 게 요 경에서 이렇게 적용될 수 있죠. 아무튼 이제 악한 불손의 밑닦아가 파리다라고 파리가 꼬이는 것으로 이 부분을 부처님 비유해서 설명하시는 거 아주 멋진 비유고 우리가 이런 삶의 메커니즘에 의한 순환 구조 이런 관점에서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럴 때에 이것을 불간탐 부진의 선의 밑닦아 이렇게 바꿔주는 과정이 또한 법의 걸음인 정념 정정이다 라는 것까지 여기서 같이 보았습니다. 자, 밑에 이제 개송이 있죠. 눈과 귀에서 보호하지 않고 기능들을 단속하지 않을 때 탐의 과정인 사유라는 파리가 달려들 것이다. 그러니까 탐의 과정인 사유. 요거 이제 그 상까빠 라가 니시다 이랬는데 상까빠가 사유고 라가 니시다. 요게 뭐 이제 라가 탐에 의지한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우리는 요거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니시다를 우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그래서 탐의 과정인 사유. 탐의 과정에서 생겨난 사유니까 간탐과 진해. 그렇게 이제 번역됐고 그럴 때 파리가 달려들 것이다. 더러운 행위를 하고 지독한 냄새가 흘러나오는 비구는 괴로움이 함께하고 열반에서 멀다. 집에서든 숲에서든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자는 자신의 사마타를 얻지 못하고 파리들만 앞세운다. 그러나 계를 갖추고 지혜와 가라앉음에서 좋아하는 자, 가라앉은 자는 파리를 죽이고 행복하게 잠잔다. 라고 해서 정정, 삼매를 갖는 이야기가 설명되죠. 자, 이렇게 마치고 이제 130번 아누루타 경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오늘 반복해서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한 게 세상에 여인들은 대부분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지옥 간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왜 그렇습니까? 라고 뒤에 그러니까 어떤 서술을 통해서 제한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사실 많은 사람들은 경을 그렇게 깊이 안 보잖아.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지옥 간다고 말하는 여기까지 안 가고 그죠? 여인은 대부분 지옥에 태어난다 라는 요 부분만 보고 거기에 꽂혀가지고 여자로 태어나면 대부분 지옥 가거든. 전생에 업이 나빠서 여자로 태어났고 여자로의 삶이 그렇지 뭐. 이런 상당히 부정적인 삶을 보게 되잖아요. 참 곤란하다. 우리가 오늘 이 수업에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인들을 지옥에서 해방시켜 봅시다. 지옥에서 해방시켜 봅시다. 아니 사실 그렇지? 여인들은 대부분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지옥 간다 라는 요 표현이 그거 사실 아니야 라고 대부분 지옥 간다 라고 하는 요 부분을 우리가 되돌릴 수 있다면 대부분 지옥 가는 줄 알고 있는 그런 여인들의 삶을 그렇지 않아 라고 해방시키는 거지 뭐. 해방시켜 봅시다. 자, 여기서 일단 좀 볼게요. 7번째 경이죠. 세세모음 130번 아누루타 경 1번인데요. 아누루타 존자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누루타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라고 하면서 자, 요거는 우리가 그 원어를 좀 보겠습니다. 이다항 관대 라고 하면
대덕이시여 여기 저는 요거거든. 그러니까 뭐 그건 일단 빼놓고 뒷배나 짝후나 위숫대나 앞뒤깐따 앞뒤깐따 마누사케나 예나 예부이예나 하고 이어서 이제 빠싸미 하면은 나는 본다 이런 말이죠. 빠싸띠 보다라는 동사의 1인칭 현재 이래서 빠싸미 하면 본다 봅니다 그런 얘기고 마뚜 가만 까야서 베이다 빠랑 마라나 아빠 양 뚝가띵 위니 빠땅 니라 양 우빠 빠짜 마낭 자, 요런 문장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면, 빠싸미 하면, 보다라는 말인데, 요게 1인칭 현재이기 때문에 1인칭, 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보다. 그러니까 나는 본다. 이렇게 되겠죠. 나는 본다. 무엇을 보느냐? 마뚜가마라고 하면 이게 여인이란 단어야. 그리고 뭐 목적격 해가지고 여인을 나는 여인을 본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빠빠짜마나라고 하면 뭐 이거 문법적으로 요거는 태어나는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요래 보면 중간 생략하면 나는 봅니다. 무엇을? 태어나는 여인을 봅니다. 요거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 하면 까야서 베다 빠랑 마라나 요거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라고 많이 나오는 문장이죠. 그 다음에 아빠 양 툭가띵 위니 빠땅 니라 양 하면 요게 뭐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나는 여인을 봅니다. 이래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문장은 무엇냐라고 하면 뒷배나라는 말은 하늘이란 단어예요. 뒷바. 근데 에나가 붙어가지고 수단격이라는 격을 가져. 수단격이니까 뭐뭇에 의한 뭐뭇을 가지고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하여간 하늘이란 말의 수단격이야. 그리고 짜쿠나라고 하는 거는 짜쿠는 눈이죠. 그리고 요것도 짜쿠나라고 하면 수단격이야. 위숫대나 하면 위숫다라고 하면 청정 이 말이죠. 청정이란 말에 에나가 되면서 요것도 역시 청정의 수단격이야. 아띠깐따라고 하면 아띠깐따 넘어선 이런 표현이야. 넘어선. 그리고 마누사라고 하면 이게 사람, 인간이야. 그런데 역시 마누사카에서 에나 해서 수단격이야. 예부이 예나 했는데 요게 예부이 야
예부의 야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보통 뭐 most, almost 뭐 이래서 대부분, 대개 뭐 이런 단어거든요. 그런데 요것도 에나가 붙어가지고 대부분 뭐 좋아 또는 뭐 대개 요렇게 요런 의미에서 수단격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을 한 장 넘겨볼게요. 초점을 어디에 뒀느냐 하면 예부의 예나 라는 요 단어에 두고 번역을 비교했어요. 우선은 나는 이게 우리가 좀 전에 말했듯이 그 대부분의 여인들이 죽으면 지옥 간다 라고 하는 이런 번역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혹시 우리가 공부하는 6차 결집본하고 PTS 본하고 뭐 혹시 차이가 있는가 해서 PTS 본도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똑같아. 뭐 중간에 이렇게 대시가 좀 달려 있지만 뭐 의미가 그래서 이다항 반대 뒷배나 짜쿠나 위수때나 아띠깐타 마누사께나 예부이 예나 바사미에서 똑같아. 어떤 그 원전의 차이가 없어. 자, 그런데 요 문장을 이제 초기불전연구원에선 어떻게 번역했느냐? 세존이시여, 여기 저는 인간을 넘어선 하늘 눈으로 여인은 대부분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처참한 곳, 불행한 곳, 지옥에 태어나는 것을 봅니다. 세존이시여, 어떠한 법들을 가진 여인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처참한 곳, 불행한 곳, 지옥에 태어납니까? 뭐 이래서 어떤 법을 가진 여인이 라고 제한하고 있지만 일단은 첫 문장에서 뭐 분명하죠. 여인은 대부분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지옥에 태어납니다. 이거 내가 봅니다. 이렇게 여인은 대부분 지옥 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한국바알리성전협회도 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상에서 청정하여 인간을 뛰어넘는 하늘 눈으로 대부분의 여인이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괴로운 것, 나쁜 것, 지옥에 태어나는 것을 봅니다. 세존이시여, 어떠한 것을 갖춘 여인이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괴로운 것, 나쁜 것, 지옥에 태어납니까? 번역어가 다르지만 같은 번역이죠. 어쨌든 여기도 보면 하늘 눈으로 대부분의 여인이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지옥에 태어나는 것을 본다 라고 해서 결국 여인들은 대부분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말은 똑같죠. 자, 그 다음에 비쿠보디 이제 영역도 보겠습니다. Now when they read the divine eye which is purified and surpasses the human, I see that women with the break up of the body after death are mostly reborn in the plane of misery. 그래가지고 보면 mostly가 이러한 woman, 여인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are mostly reborn, 대부분 태어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reborn이라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most로 수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번역어가 조금 다르고 한국 번역이냐 영어 번역이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 골격은 같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한 가지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 자, 여인이 대부분,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인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지옥에 태어나는 것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대부분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죠? 여기 있는 거죠. 자, 지금 세 곳의 번역을 보면 이 문장을 놓고 뭐 그냥 보이는 거지 뭐. 예부이 예나라고 하는 이 예부이야 대부분 이라는 이 단어의 수단격. 요거 보면 에나 다 같은 어미를 가지고 있죠.
왜 수단격이거든? 사전에서도 찾아보면 요 예의 예나라는 말은 예의야의 수단격으로 표시가 된다고.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예의 예나 대부분이라는 요 단어를 어디에 썼느냐 하면 여인을이라는 여인을 수식하는 데로 쓰고 있다고. 그런데 이제 그 빨리어의 문법 중에 아주 기본적인 거지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게 뭐냐 하면 하나의 문장에서 자 우리 가보자고요. 뒷배나 짝후나 위습대나 아띠깐따 마누 사케나 예보이 예나 요거 보면 다 똑같은 수단격을 쓰고 있죠. 그런가 하면 여기는 어때? 요건 동사 본다. 그런데 무엇을 보느냐 하면 마뚜가 망이라고 해서 목적격을 그래야 이제 무엇을 보는데 여인을 본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게 뭐냐 하면 까야사 베다빠랑 말하나 하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아빠양 두까 땅 위니파 땅 니라양 해서 요게 약간 지옥을 수식하는 말들을 다 목적격으로 쓰고 있죠. 요 중간 단어도 다 목적격이야. 그리고 우빨빠짜 마낭 하는 것도 태어난다라는 현재 분사의 목적격을 쓰고 있다고. 요런 그 격의 구조를 볼 수 있는데, 이런 빨리 문법에서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떤 하나의 단어를 놓고, 이 단어를,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어떤 것을 수식하느냐, 요거를 볼 때, 같은 격을 통해서 같은 것을 수식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본다라는 것은 누가 봐요? 하늘이 보나요? 아니죠. 눈이 보는 거죠. 그러면, 나는 눈으로 보는 거야. 그지? 눈으로 보는데 이 눈이 어떤 눈이냐 하면 하늘 눈이야. 하늘 눈이고 청정한 눈이고 인간을 넘어선 눈이고 이렇게 해서 눈이 어떤 눈이냐 하면 요런 것을 나머지가 다 눈을 수식하는 말이거든. 그렇게 눈으로 모이는 단어들을 같은 격인 수단격으로 나타내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눈으로 봅니다 라고 할 때 그 눈이 어떤 눈입니까? 하늘 눈이고 청정한 눈이고 인간을 넘어선 눈이고 다 눈을 수식하는 이런 것들은 같은 격을 써주고 있다고. 여기서도 여인을 보는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야? 라고 하니까 다 목적격 같은 격으로 써주라고 있잖아. 그럴 때에 이제 요거 예의 예나라는 요 단어가 지금 기존의 이 세 곳의 번역에 의하면 이 대부분이라는 말이 여인을 수식하는 쪽에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이 어떻게? 법부님도 아까도 계속 그 말 했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줄 알아야죠.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근데 진짜 경이 그렇게 말했을까? 정말로 부처님이 여인들은 대부분 지옥 간다? 이렇게 여인들에 대한 지옥의 구속을 부처님이 말했을까? 이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이거고요. 수단격을 쓰고 있는 요 단어를 목적격으로 나타나는 여인에다가 수식어로 붙여준 거야. 그지? 분명히 그렇잖아? 나는 이게 아니라고 보는 거야. 이거는 수단격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데 그 눈이 어떤 눈이냐 하면 하늘 눈이야. 그 눈이 청정한 눈이고 인간을 넘어선 눈이고 그리고 보는 일을 하는데 눈으로 보는데 그 눈을 수식하는 같은 수단격을 통해서
자, 아누루타 존자가 누구죠? 보통 말하는 천안지일 이렇게 불리는 그 아누루타 존자잖아. 그래서 아누루타 존자라고 말하면 천안으로, 하늘 눈으로 보는 이 일을 많이 말한다고. 여기서 지금 아누루타 존자가 여인들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지옥에 태어나는 것을 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어지는 문장을 통해 가지고 이어지는 문장에서 보면 어떤 법들을 가진 여인이 지옥에 태어납니까? 라고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여인이 지옥 가나요? 라고 물을 때는 대부분이라고 해서 여인을 직접 수식하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문맥으로 알 수 있죠. 그런데 수단격으로 대부분이란 말이 쓰였다는 건 뭐냐 하면 천안제일이라고 불리는 이 아누루타 존자가 지옥을 가는 여인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 죽어서 지옥에 태어나는 것을 보는데 법운인 그거 볼 수 있어? 법운인의 눈으로 그거 볼 수 없지. 여인이 죽어서 지옥에 태어나는 이것을 본다라고 할 때는 이게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요. 그래서 하늘눈, 청정한 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리고 이렇게 죽어서 지옥에 태어나는 여인을 보는 이것은 아누루타 존재의 입장에서 내가 인간의 눈으로 그거 보는 거 아니고 내가 대개의 경우 하늘 눈을 가지고 보아서 여인들이 지옥에 태어나는 것을 봅니다. 내가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또 본다라고 할 때 나는 이런 천안을 가진 사람이어서 대개 내가 보는 일의 대부분 하늘 눈으로 보아가지고 여인들이 어떤 여인입니까?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지옥에 태어나는 여인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경의 입장으로 보면 아누루타 존자는 내가 대개의 경우 이렇게 천안을 수단으로 그죠? 천안을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보는데 보니까 여인 가운데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지옥에 태어나는 여인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누루타 존자가 요 내용만으로 이해를 위해서 보자면 저 여인이 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지옥에 태어났지? 형상적으로는 지옥에 태어나는 걸 보는데 왜 지옥에 태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야. 문장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뭐라 그래? 부처님, 저는 대개 하늘 눈을 가지고, 그죠? 하늘 눈을 가지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지옥에 태어나는 여인을 봅니다. 그런데요, 몇 가지 법을 갖춘 여인들이 이렇게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지옥에 가지요? 라고 부처님한테 묻는 거예요. 여기서 이 수단적으로 나타나면 대개 이 말은 내가 보니까 여인들이 죽어가지고 대부분 지옥에 태어나더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는데 내가 대개의 경우 하늘 눈을 가지고 여인들이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지옥에 태어나는 여인들을 봅니다. 여기서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은 내가 물론 아누루타 존자가 항상 하늘 눈으로 보는 일만 하겠어? 그러지는 않지만 이렇게 그 사람이 죽은 뒤에 태어나는 일을 보는 이 일은 대개의 경우에 이렇게 하늘 눈을 발동시켜가지고 하늘 눈을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보는데 보니까 이렇게 죽은 다음에 지옥에 태어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걸 보거든요. 어떤 몇 가지 법을 갖춘 여기서 법은 업이 되겠지.
몇 가지 법을 갖춘 여인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지옥에 태어납니까? 요렇게 묻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는 여인들이 죽은 뒤에 대부분 지옥 간다? 요 표현 아닌 거야, 그지? 아누르타 존자가 내가 이런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하여간 대부분 대개의 경우 이렇게 하늘 눈으로 보는데 그 하늘 눈으로 볼 때 보면 죽어서 지옥에 태어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거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로 몇 가지 법을 갖추면 이렇게 죽은 뒤에 지옥 가나요? 이렇게 묻는 거죠. 얘가 어쨌든 수단격이야. 이 수단격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 말은 여인을 수식하는 말이 아니고 눈을 수식하는 말. 또 이 눈으로 보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런 하늘 눈으로 봅니다. 요렇게 눈과 관련한 이 수단의 관점에서 수식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여인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대개 나는 하늘 눈으로 관찰하고 그때 보니까 죽어서 지옥 가는 여인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죠. 여인들이 죽어서 대부분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여인 해방시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아누르타여 세 가지 법을 갖춘 여인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난다. 어떤 세 가지인가? 여기 아누르타여 여인은 오전에는 인색에 사로잡힌 심으로 집에 머문다. 낮에는 질투에 사로잡힌 심으로 집에 머문다. 저녁에는 욕탐, 여기서 이제 까마라갑니다. 참나라가 아니고 욕탐에 오염된 심으로 집에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을 갖춘 여인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난다. 라고 해서 아누르타 존자가 대개의 경우 하늘 눈을 수단으로 동원해가지고 보니까 죽어서 지옥 가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왜 이 여인들은 죽은 뒤에 지옥에 태어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고 부처님이 이런 세 가지. 오전에는 인색에 사로잡혀 있고 낮에는 질투에 사로잡혀 있고 저녁에는 욕탐에 오염된 이런 마음으로 집에 머물면 이런 인색과 질투와 욕탐이라는 이 세 가지에 오염된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여인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지옥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죠? 근데 잘 모르겠어.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봤지만 이렇게 한역 두 개, 영역 하나가 동일하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 아무리 봐도 이 부분은 분명히 이 예로의 예나라는 이 단어가 격을 맞춰가지고 여인을 수식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왜 이런 모두가 다 이런 오류를 범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오류에 의해서 세상에 불교 신자들이 아이고 여인들은 대부분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곤란하지, 그치? 물론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해서 그 대부분의 여인에서 벗어나서 지옥 안 갈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어쨌든 잘못 해석된 위에서 내가 대응하는 거고 그러면 안 되죠. 여인들이 대부분 지옥 간다라고 주장하는 불교 곤란하잖아. 우리 이 부분 오늘 풀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여인 해방 이렇게 말했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 수업 마칠까요? 네. 네,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숲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가 계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자열설에 적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토 로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을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 마항 얀냥 야지뚱 양 마마 아싸 디가 라땅 히따야 수카야 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 따낭 냐띠 샬로 히따낭 우빠깝빠뚜 이당 다낭 페 따 냐띠 샬로 히따 빠리 분잔뚜 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